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목은 개를 위한 부스러기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이디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러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소 충격적인 태도와 대답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한 차별을 그리고 아주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을 가지고 여자를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동물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 사실 그것은 욕이잖아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은 그녀에게 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욕할 때 가장 모욕스럽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동물의 이름이 바로 개죠. 개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개는 부정한 짐승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개라는 말을 사람에게 향하여 쓰게 되면 상당히 무례한 것이고 기분 나쁜 일이고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게 되는 그런 욕이 바로 개를 쓰는 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녀를 향해서 개 자체, 너는 그냥 개야 이렇게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녀라는 말을 쓰고 이방인 그녀를 향해서는 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게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또한 이 말씀 자체에 또 한 가지의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고 위하고 있다는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발언 가운데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나중도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이 길거리의 개와 달리 집 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 작은 형태의 개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것은 그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어, 두 가지 단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여인에 대한 반응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은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두 가지 특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먼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나중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먼저 복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특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받은 자가 있고 나중에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 먼저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녀에게 믿음의 불씨를 넣어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은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희망적이고 그 안에는 은혜가 있고 보물이 있고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마치 그 여인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는 그녀를 위해서 또한 그녀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또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지낼 때 예수님께서 다소 나에게 좀 서운한 결과와 서운한 어떤 음성을 조금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결과들 역시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일 텐데 그 모든 것이 때때로 내가 오해할 만큼 이것은 뭔가 저주에 가깝고 뭔가 예수님이 나를 벌 주시거나 나를 떠나시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상처가 될 만한 말이고 저주에 가까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고 기적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혹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분명히 이러한 은혜의 단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수로부리의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단서를 찾은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먼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나중도 있음을 생각한 것이고 이 여인은 바로 그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믿음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 개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버림받은 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어, 개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똥개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개라고 표현한 것은 길거리에 버려진 돌아다니는 들개가 아니라 집 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 작은 형태의 개를 의미한다. 바로 그러한 단어를 썼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되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새롭게 이 부분이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강아지들도 종류가 있잖아요. 길거리에 버려진 들개들이 있고 집 안에 들여온 소위 사람들이 반려견으로 키우는 애완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개의 종류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누리고 있는 그 퀄리티 자체가 다르잖아요. 얼마나 요즘에 이 애완견을 애지중지 키웁니까? 정말 그것이 너무 과할 정도로 요즘 사람들은 강아지를 정말 가족처럼 여기고 사람 사람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여하튼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한 개는 길거리의 개가 아니었다는 것, 집 안에 키우는 애완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개는 개죠. 길거리의 개나 집 안에 키우는 개나 똑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았거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개라는 단어를 그들은 너무나 쉽게 사용했고 특별히 어, 아마도 이방인들이 쓴 개의 단어는 바로 이 길거리의 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너희들은 개고 우리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버림받았고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어차피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동물, 짐승이나 다름없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개, 즉 집 안에서 키우는 개를 의도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여인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유명한 부스러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부스러기 신앙, 부스러기 믿음을 그녀가 온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입니다. 자, 드디어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 그녀에게 용기를 내게 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예수께서도 먼저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므로 나중이 있음을 암시하며 나중에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그녀를 격려하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주시는 믿음, 나중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먼저 주시는 복이 있고요. 나중에 끝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좀 뜸을 들이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도 두 가지 복입니다. 즉각 한 번에 단번에 먼저 주시는 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먼저 받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주시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주실 복, 내가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은 내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개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복은 내가 받겠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조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애타게 찾을 때 그제서야 뜸을 들이시다가 우리가 정말 간절함의 그 절정이 일어났을 때에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항상 뒤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점점 더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복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매력적이고 처음에는 정말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복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점점 더 만족이 떨어집니다. 점점 더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목마릅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받은 것보다 나중 받은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나중 받은 것보다 그 이후에 또 나중에 받을 복이 훨씬 더 큽니다. 하늘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뭔가 영원토록 살 것인데 그런 세상에 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면 나중엔 지겹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겨운 곳이 아니고 세상처럼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처음엔 만족감이 있지만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축복이 있는 곳이고 그 축복이 점점 더 가치가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만족도는 커질 것이고 하늘에서 받는 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 축복이 훨씬 더 큰 세상,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여인이 구한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여인이 딱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나중 축복을 달라고, 먼저가 있다면 나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녀 자신을 개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을 자존심을 세워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간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녀가 집안의 식탁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 개라는 생각도 주셨다. 그녀는 마치 집안의 개가 주인의 식탁 아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발 앞에서 딸을 위해 애원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여인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에 대한 개의 권리를 주장했다. 인간도 집안에 키운 개에게 떨어진 음식을, 남은 음식을, 먹다 버린 음식이라도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라도 주면 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만큼 간절합니다. 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의 벽을 무너뜨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기적도 경험하지 못한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왜 예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축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 여인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 자신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역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어쩌면 여기 표현대로 개와 같은 존재들일지 모릅니다.
짐승과 다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버리면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한, 개만도 못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개와 같은 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종교가 바로 개독교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개독교 소리를 듣는 이 조롱을 오히려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개 같은 인생이지만 독실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바로 개독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개와 같은 존재들. 어쩌면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런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또 나약한 인생이지만 개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독실한 믿음 또 독특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치인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저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인의 반응은 그녀의 믿음을 나타낸다. 멀리 집에 있는 딸을 고쳐달라는 엄청난 기적을 부스러기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것과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작은 문제라고 믿고 있음을 모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스러기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그녀의 엄청난 믿음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부스러기라고 표현한 것은 그녀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기적은 그리 큰 기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기에 그녀가 요청한 그 기적은 마치 부스러기처럼 작은 것이다. 얼마나 큰 이 발상입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 같이 작은 축복도 저에겐 매우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되기에 저에게 제발 부스러기라도 달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작은 문제라고 믿고 있음을 모두에게 나타낸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여러 삶의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적의 순간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부스러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부스러기처럼 너무나 작고 너무나 쉬운 것들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비한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는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이 아침에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그녀를 대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에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녀의 특권이다. 그녀는 겸손하게 개라고 인정하고 개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그녀를 개가 아니라 자녀로 대우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이 아니라 개만도 못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당연한 특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오라, 나의 자녀로서 살아라,
자녀로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이나 여러 나약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여인을 가혹하게 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인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간구하였다. 그녀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녀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가혹한 것처럼 우리를 대하실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복음이 있고 그 속에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희망을 발견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스러기처럼 여기시고 주님 앞에 그 부스러기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부스러기처럼 그것을 쓸어버리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자녀로서의 내 특권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한 내 삶의 문제를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